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새해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 땅인데도 우리가 그 땅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다시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소. 경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소? 그리고 그는 또 여호사밧에게도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며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고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임금님의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명가량을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예언자들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물었다. 이 밖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또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신하를 불러서 명령하였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빨리 데려오너라. 그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는 타작 마당에 마련된 보좌에 앉아 있고 예언자들은 모두 그 두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예언자들 가운데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가 만든 철불들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너 아합은 사람들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그와 같은 예언을 하면서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으로 진군하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오.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4절을 보면 시리아의 베나닷과 이스라엘의 아합은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처럼 3년간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수르 왕 살만 에셀 2세의 남하 정책에 대해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해야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은 지 3년째 되는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아 이번에는 전쟁을 먼저 시작한 것이 아합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라못을 다시 찾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원래 이스라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 때에 시리아의 벤하닷에게 빼앗겼죠. 이곳은 평상시에는 무역의 중심지였고 전시에는 전략적인 요충지로 이용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아합이 이 땅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은 시리아 왕 벳하닷 2세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4절에 따르면 벳하닷 2세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합과 조약을 맺었는데요. 그의 부친 벳하닷 1세가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성읍들을 반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길르앗 라못도 되돌려 받기로 한 성읍들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벳하닷은 위기에서 벗어나자 조약을 무시하고 성읍들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무력으로라도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호사밧은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사밧은 전쟁에 앞서 주님의 뜻을 알아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예언자 400명 가량을 모은 후에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을지 물어봅니다. 이에 예언자들은 올라가라라고 대답을 하였죠. 여호사밧은 이 400명의 예언자는 아합의 말이라면 무조건 동조하는 예언자들, 즉 오늘날 말로 예스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또 없는지를 묻게 되죠. 이에 아합은 또 다른 예언자가 있기는 하지만 나는 그를 싫어한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왜 아합은 또 다른 예언자인 미가야를 싫어했을까요? 왜냐하면 미가야는 한 번도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 미가야는 22장과 병행구인 역대하 18장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그가 누구였고 어떤 활동을 한 예언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아합의 우상 숭배 정책에 반대하여 아합의 미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미가야가 이렇게 흉한 것만 예언을 한 것은 아합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은 생각지도 않고 미가야에 대한 편견과 노골적인 미움을 표현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잘못된 태도로 일관하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죠.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구미에 맞는 예언자의 예언만 받아들이고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는 예언자를 배척하는 태도에 대해 질책을 한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오늘날 우리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좋은 말들만 취하고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은 좋아하지 않는 경향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다른 음모가 13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했으니 당신도 그들이 한 것과 마찬가지로 왕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인 협박을 받은 미가야였지만 미가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당연하지. 그렇지만 자신의 목숨이 위험을 받고 협박을 받는 순간에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미가야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주차 매너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차 경계선을 지키고 사이드 미러를 접어두는 등 기본적인 매너이지만 관심과 배려로 꼭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